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월도 마지막 주 되었습니다. 가는 날짜만 계산하면 정말 끝도 없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6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너무도 잘 적용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조신하고 근신하며 받은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넘쳐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른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컵을 갖다 놓는데 제가 거의 물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 컵에 물이 거의 가득 담겨 있긴 합니다. 이 물이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다고 생각되세요? 300g. 컵의 무게까지 따지면 한 400에서 한 500g 사이 정도 되려나요? 무거운가요? 이건? 무거워요? 여기에 들어있는 물을 아무리 많이 담은들 그 무게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담기는 물의 무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입니다. 1분 정도 들고 있으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그건 고문입니다. 벌이죠.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으라면 거의 죽음과의 사투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물에 담겨있는 이 무게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나 근심이나 염려와 같습니다. 큰 사람도 있고 약간 작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나 무게의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1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며칠 동안 붙잡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 환경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들 다 스트레스에 불과합니다. 그냥 넘기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머물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뭘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걸까요? 네, 세상 사람이죠. 그건 건강하니까. 그럼 성도의 건강은 뭘까요? 성도의 건강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의 삶에 이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내려놓아지는 것,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맛보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힘차게 걸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평강과 연결된 인물 누가 떠오르세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평강과 정말 연결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강이 히브리어로 뭐죠? 평안, 평강.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인사 샬롬. 이게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여호와 샬롬과 연결된 사람은 누구죠? 갑자기 이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여호와 샬롬 기억이 안 나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사사기 6장입니다. 아까 읽은 그 부분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기드온도 특별한 인물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름을 남기는 성도인지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겨지는 이름이 무엇인지 기도만한 이름이 아닐지라도 뭔가를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남기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타 없어지는 부끄러운 것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사시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사기는 위대한 사사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들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당시 또 그와 함께 섬기던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있을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대가 죽고 난 후에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했던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다른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지 우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시대가 얼마나 험난할지 주님께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줘야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다 위대한 영웅들이죠. 살펴보면.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처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약탈자들에게 완전히 다 뺏기고 다 망가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것부터 구원해 주시고 잠깐 빛나게 합니다. 어둠 속에 잠깐 빛이 나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 사사들인데 그게 계속 이어지질 못해요. 그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물려받아서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가 죽고 나면 한 개로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근데 그게 사사기 시대라는 겁니다. 나에게 왕이 있습니다.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잠깐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반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상 자체는, 그의 삶 자체는 부끄러움이 어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삼손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배경 자체는 너무 어둡습니다. 잠깐의 희망 속에서 기드온이 보이는 것도 간증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 이름의 뜻이 찍어 넘기다, 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아마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가 별명이 있어요. 기드온은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여룻베셋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다 바알과 연결되는 이름이거든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과 싸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였죠.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저는 기드온이 그나마 가장 탁월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스라엘 남부에 히라트 갓이라는 부분에서 유적이 발견됐는데, 특이한 유적이 발견됐어요. 지금부터 약 한 3200년 전 유적으로 발견이 되어지는데, 도자기 물병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있대요. 도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물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드온이 쓴 것일지 아니면 기드온을 기념한 누군가가 썼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의 유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 항아리가 기드온과 아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정말 그가 실제 존재하는 성경의 인물, 우리가 아는 그냥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 6장에는,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맡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나오고요. 7장에는 사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8장에는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소심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소심해요? 용감해요? 소심해요. 나보다도 소심하는 거 생각하세요? 나랑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자, 믿음의 용사지만 기드온은 대단히 소심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심함이 겁이 많아서일지 아니면 신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도 역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심함이 신중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교재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소심함과 담대함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압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브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압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당시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에게 약탈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은 모세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피신했던 땅이 미디안 땅이고, 미디안의 제사장했던 장인 그 밑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친야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를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범하여서 약탈하고 정말 못살게 구는 그런 종족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연합군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하고 동방 사람이 같이 합세합니다. 여기 아말렉이 또 나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정말 항상 앞장서 있는 무리로 나옵니다. 자, 이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라고 표현했어요. 메뚜기 떼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 떼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중동 지방이나 그 지중해 연안은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휩쓸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냐면 아프리카를 휩쓸어버려요. 아프리카는 그나마 식량도 없는데 거기서 한번 쑥 들고 나가면 아예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메뚜기 떼나 이런 떼들은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때 무섭습니다. 왜? 뭐 하나 남기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저는 읽으면서 뭐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공포, 또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메뚜기 떼에 희롱을 당하는 것처럼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막 너무 힘들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자, 이스라엘 상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먹을 것을 그나마 숨겨놨던 것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냐면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곡식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타작을 한다고 한 거에 알려지거나 그러면 싹 뺏기게 되니까 어디서 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해요. 자, 포도주 틀에서는 뭘 수확해야 돼요?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짜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쭉 되어 있고 발로 밟아가지고 하는 그런 틀이 포도주 틀이거든요. 밀을 수확하려면 밀을 걷어내야 되니까 옛날 이런 거 앞에 아세요?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긁어내던 거 시골에 가고 있잖아요. 전혀 반대예요. 포도주는 밟아서 짜내는 것이고 밀은 훑어내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숨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비참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겁쟁이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부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정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잡은 것이 없더라도 그물을 수리하고 하는 것이 어부의 어떻게 마땅한 모습이거든요. 자신의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모습 가운데 충성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정말 남아있길 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자기의 일만 하다가 달란트는 땅에 묻은 채 부끄럼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용사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럽죠. 어쩌다 우리가 민족이 이렇게 됐나.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끌 때만 해도 그냥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덜덜 떨게 만들었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전부 다 이겨오고 다 해서 딱 나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역전돼가지고 가나안 족속에 이방 족속에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숨어서 곡식이나 타작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같이 큰 용사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거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니까
정말 큰 용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 주일학교 교사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주방에서 뭘 하는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은사,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이 모든 것들, 재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보상을 받고 기념책에 기념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무한정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지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을 섬기는 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큰 용사들이 나의 삶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뜻을 구하고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방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고 있고 맨날 그냥 하루에도 멀다고 그냥 미디안 족속에게 뺏기고 있고 나는 이렇게 숨어서 이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15절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럴 땀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미디안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약한 자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나는 나서서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집비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대목과 비슷한 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맞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대목하고 참 비슷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바로 갑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말을 보내십시오. 나는 뭣도 없고 입도 둔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보냅니까? 막 이러면서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이나 기드온의 모습이나 참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뭐를 요구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와가지고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 쌓아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한번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탁 한번 건드렸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불이 살아가지고 번제로 그냥 확 태워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로서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욥기가 고백되어지는 4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뭔가 똑똑한 줄 알고 뭔가 있는 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신 거죠. 자, 우리 신앙에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귀로 듣고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엎드립니다. 그때 굴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눈으로 목격되어지고 삶으로 목격되어질 때 내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기도원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사야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어가지고 제해 주셨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의 이름이 그의 마음이 평강을 얻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다.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담대히 나가서 싸워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먼저 자기 집을 정돈하는. 왜? 그의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비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의 신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의 집은 어떻게 보면 엉망인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정말 자기 집을 단독하고 또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의 집에 있는 단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이 일을 감당해야 됐어요. 바알이 있고 바알 바로 옆에 아세라 옥상이 있습니다. 바알의 신상은 돌로 이렇게 새겨서 만드는 신상이고요.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해놔요. 아세라는 마누라니까 좀 약한 걸 해놨더라고요. 자, 바알의 단을 허물고 아세라 옥상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옥상 찍어낸 그 나무를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그 단에 새로 단을 샀고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두고 그 제단에 이 장작으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 집에 있는 거고 자기에게 속한 거지만 대놓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낮에 못하고 밤에 종들을 데리고 가서 합니다. 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바알의 제단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알의 제단은 다 쓰러져서 파괴되어 있죠. 아세라 목상은 찍혀 있지. 거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가지고 번제로 드려놨어요. 누가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잡아내라. 때려 죽여야겠다. 우리 제단을 이렇게 망가놓은 사람은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혜로운 아버지가 얘기해요. 누가 바알과 싸우겠느냐? 누가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겠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라.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루바알이라, 바알과 맞선 자라 하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일을 했어요. 집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밤중에 벌인 일이 그 온 지역에 소문처럼 퍼졌어요. 야,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대.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대. 대단하지 않아? 뭐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와 함께할 자를 불러 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드온의 이름 앞에.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뭔가 준비가 만들어지고 이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기미가 보여요. 그럼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막상 나가야 된다고 하는 때가 되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찔려요. 나간다고 하면 용기 있게 앞서서 진두지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직 좀 겁이 더 나거든요. 뭔가 좀 필요합니다. 나를 좀 확신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시험했어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양털 뭉치에 털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양털 무슨 뭐 방석을 만들었든지 뭐 하는지 아무튼 이만한 것을 뭉치를 만들어 놓고 땅바닥에다 딱 던져놓고 실험을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옆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해야 안 해요?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양털 뭉치가 너무 물이 막 몽땅 덮여가지고 이슬이 막 비처럼 온 것 같아요. 물이 막 엄청나게 나올 정도로 젖어 있어요. 근데 땅은 다 말라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가야죠. 감사합니다. 네, 기도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에 가야 안 가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말라져 있고 주변에 있는 땅만 이슬로 적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 뭉치가 아니라 솜털도 가벼워. 주변에 있는 땅은 막 비가 온 것처럼 충분하게 적셔 있는데. 자,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마치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그의 약함까지도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장난하시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기분 맞춰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너를 도울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밑에 가가지고요 체념하듯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조카온이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체념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저거 데려갈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거기서 죽을까 봐서 천사를 보내고 물고기를 새들을 통해서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해가지고 여기 호렙산까지 다시 보내셨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런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어떻게 보상하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이 기도원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소심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담대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시고 그것도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강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약점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단점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주변에 있는 문제나 환경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나를 보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까지 이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한심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협상하고 요구사항을 내리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근데 그런 나의 연약함도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진짜 시험이 돼요. 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커버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담대함을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기도원에게도 있네요. 자, 아까 기도원을 주빙층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가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32,000명. 많죠. 32,000명이. 여기 뭐 3만 명 모이겠어요? 여기 뭐 300명만 들어가도 꽉 차요, 여기. 3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군이 얼마냐죠. 미디안은 약 15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왜? 적군은 훨씬 더 많으니까. 자,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마귀의 계계나 마귀의 모든 술수들이나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은 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교회도 뭔가를 하려면 맛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재정도 튼튼해야 되고 그것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기 전까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부터 이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나오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랑 함께한 사가 어떻다고요? 자, 7장 2절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새롭게 다루시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뭐 할까 함이라? 스스로 자랑할까 합니다. 교만에 빠질까 함이라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의지하고 사람 숫자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은 적이 많으니까 배가 많으니까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 역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보면 여기 15만이고 여기는 3만 2천이면 이게 적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대요. 그래서 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오기는 왔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돌아간 사람들이 나왔어요. 얼마가 돌아갔을까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2 이상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2,000명 있다가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다시 이거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아직도 많대요. 저기 15만인데 10,000명이면 15대 1이잖아요. 한 사람이 15명을 싸워 죽여야 돼요.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많은 거예요. 왜? 아직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다. 준비된 자만 쓰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행군을 합니다. 쭉 가는 길에 시험을 하는 거죠. 물가를 만났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십니다. 근데 어떻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막 물이다 해가지고 막 개처럼 그냥 막 고개 쳐박고 막 먹는 사람이 나오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적군이 나올까 자기 무기를 놓지 않고 앉아서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훔쳐서 먹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물을 마시겠어요? 행군하다가 가다가 막 지쳐가지고 땀 빨뻘 흘리고 갔는데 시냇물이 나와요. 맑은 계곡물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다 하고 그냥 막, 저 같으면 머리 팍 쳐갖고 막 머리부터 까볼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그냥 탈락해서 돌아갔겠죠. 자, 그런데 준비된 모습으로 진짜 전쟁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중에 300명 남았어요. 3%. 3%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감사했을까요? 그 아주 처음부터 32,000에서 300명 남은 거잖아요. 1%라는 거예요, 1%. 근데 1%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가 많고 우리의 뭐가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부요함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겁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신중한 모습으로 말씀을 살피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어떤 준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도 신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기고, 다시 없는 하루잖아요. 언제 이 하루가 돌아와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온 우주에서 유일한 하루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300명이 나왔어요. 자, 이들이 충분하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려니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기드온에게 이제 기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네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너는 얻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걸 증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적군으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침번 둘이 근무를 쓰고 있는데 지들끼리 불침번 쓰다가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지들이 꿈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자기들이 여기 꿈을 꿨는데 자기들 진중에 딱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탈에서 막 보리떡 하나가 굴러온대. 보리떡이 얼마래요? 보리떡. 그냥 떡 한 주먹이겠죠. 그냥 이만한 주먹 하나가 굴러오는데 이 주먹이 얼마나 커졌는지 자기 진을 다 쓸고 그냥 개박살을 내고 지나가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동료가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뭐냐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드온의 떡덩이인 것 같다. 우리 기드온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라고 지들끼리 꿈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걸 기드온이 옆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겨놓고 나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구나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보리떡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보리떡 한번 떠올리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모병이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안 들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은요 보리떡 한 덩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게 모든 것을 때려 부시는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권능이 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들리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기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긴 전쟁을 확인하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뭐 했느라?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긴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맨날 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게 주님 모시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걸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나서 기드온이 담대해져가지고요. 이제 자기 진을 나눕니다. 300명인데 3개로 나눠요. 그걸. 그 숫자도 적은데 뭐 이거 나눌 게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적군이 이만큼 있는데 300명을 3개 나눠 100명씩 쪼개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을 포위를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00명이 15만 원 어떻게 포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포위를 시켜놓고 준비를 했는데 한 손에는 뭐를 들었느냐? 항아리를 들었어요. 항아리를. 근데 이 항아리 안에 뭐를 감췄어요? 횃불을 감췄어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어놓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나팔을 들었어요. 이게 전쟁하는 거 맞아요? 전쟁하려면 뭐를 들어야 돼요? 이쪽엔 칼을 들고 이쪽에는 방패를 들어야죠. 그리고 어깨에다는 창을 차든지. 근데 전혀 엉뚱한 걸 들게 하시는 거예요.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어놓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어요. 칼은 여기 차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칼을 쓸 일이 있어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나중에는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걸 준비해놓고 내가 정시한 때를 기다리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가 임의로 이걸 깨뜨리거나 임의로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를 깨야 돼요?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깨야 돼요. 항아리가 아까운가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불빛이, 횃불이 빛을 발하니까요. 옛날 저희 표가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빛을 발하려면 이 항아리가 깨져야 돼요.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내 질그릇이 안 깨지면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보배가 안 나와요. 항아리가 깨져야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불빛이 미디안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깝다고 깨뜨리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신앙이 결국 미지근하게 나아가는 신앙이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붙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도록.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게 이 항아리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이걸 깨뜨렸어요. 횃불이 나옵니다. 횃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뭐를 불어요?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팔을 붑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희 주제 실천사항으로 써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무튼 이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써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 음성이 300명이 불렀는데 300명이 외쳤는데 미디안 목소리나 진짜 한 100만 명이 막 외치는 것 같이 들렸나 봐요. 갑자기 막 진중에 진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들끼리 일어나고 막 지들끼리 찌르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15만이나 있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들끼리 막 못 죽여서 앉아있는 것들 서로 찔러 죽이고 있고 막 도망가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얼마나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알아두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처럼 빛나고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내는 이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걸 통해서 이루는 역사.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기도원의 인생의 마침을 보니까 좋은 일과 함께 나쁜 일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옆에 있던 주변에 다른 지파들이 구경만 하다가 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한몫하려고 거들어 나와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하고 나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기도한테 시비를 걸어요. 야 처음부터 우리한테 함께하자고 그래야지 왜 너만 갔어? 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기도는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에브라임의 흙물포도가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을 달래주고 오히려 미디안 두 왕을 추격해서 죽여요.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시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어야 돼요. 성도들과의 문제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하게 넘겨야 돼요. 여기에 묵힌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나요. 자, 그걸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진짜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해하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가져와봐라. 내가 기념품 하나 만들게. 라고 해서 금은과 다 가져온 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자, 에봇은 대제사장이 자기 입는 옷 겉에 입는 앞치마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 앞에 있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 12보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놓고요. 이 견대에 6개씩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기념으로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왕처럼 섬기게 돼가지고 올무가 되게 만들었어요. 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언제든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자기 이름을 냅니다. 주춧돌이나 기초동 세워놓고 나면 거기에 돕는 사람들 전부 다 기록해놔야 돼요. 안 내놓으면 그 사람 난리 납니다. 왜 내 이름을 빼먹었냐. 성도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이름 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왜? 나는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신앙이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자녀교육이 실패해요. 신앙의 문제는 진짜로 마지막에 오면 자녀교육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드온이 마누라가 한 명만 뒀으면 조금 문제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마누라를 많이 뒀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아내를 많이 뒀다.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뒀나 봐요. 그리고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이게 아들만 70점. 다른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또 세겜 여인까지 해가지고 또 그런 아비멜렉이라는 또 이상한 자식까지 하나 낳았어요. 아비멜렉이 제가 왕이 되겠다고 기드온의 자식들을 걸림돌이 된다고 다 한 자리 다 죽여버렸어요. 자녀교육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 정말 우리들이 두고두고 기도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대를 이어가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대에 끝나요 그냥.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기드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신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그는 소심함을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기 정직으로 나아갔고요. 그걸 통해서 신중함을 배우게 되고 담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담대함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빼내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빼기 시작한다는 건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빠지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다루시고 있다는 훈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